열왕기상 18장 18절부터 25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위치가 있으신 분들은 대변인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대변인이 뭡니까? 뭐 대통령이나 또한 이렇게 자리에 있는 분들을 대신해서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 이 대변인들은 항상 원고지가 있어요. 원고지 그대로 해야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이 거기 갑이 내면요 대변인 직책을 물러나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엘리야의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외침으로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외침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 왕은 가뭄의 원인을 엘리야라고 보는 거죠. 엘리야는 가뭄의 원인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 우상신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했는데 실은 이 문제는 디베이트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누가 원인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진실을 밝히겠다. 그래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와라. 갈멜산에서 내가 대결을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예요. 이 모든 이 나라에 있는 이 가뭄, 아픔의 원인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합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근데 실은 이 백성들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것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고자 합니다. 850대 1이라는 결투를 신청합니다. 여기에는 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목소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네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바알에게 갔다, 아사랴에게 갔다, 수많은 잡신들을 따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내 종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 내가 증명하겠다.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주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야지 그 외침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엘리야를 통해서 외치십니다. 2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지금 대결을 앞둔 거죠. 대결을 앞둔 이 시점에서 먼저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는 게 뭐냐? 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랭이 찢어지게 바알도 섬겼다, 여호와도 섬겼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안전한 걸 좋아해서 A도 생각하고 B도 같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게 안전해 보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아요. A or B예요. A and B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해요. 여러분 지금 바알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세라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두 갈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16장 13절에 보면요,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 그래요. 그냥 이거는 definition이에요. 정의예요, 정의. 우리의 마음은 같이 섬기고 싶은데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지 얘기하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시하고 내 마음이 갈라진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명성, 체면, 학벌, 명예, 각종 정욕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구걸하는 마음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런 뭔가 이렇게 그 거지 같은 마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상처를 극복하고 싶은데 상처를 자꾸 나눠요. 왠 줄 아세요? 구걸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 말 좀 들어봐요.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불쌍함을 구걸받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그게 좋아요? 뭐 내가 그렇게 힘든데 누가 와가지고 힘드시겠다. 그럼 이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내가 힘든 걸 아는구나. 이게 좋아요? 이건 올바른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당당하다. 주님 나와 함께한다. 이게 좋은 거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세요. 뭐라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에 10장에 보면은 34절부터 38절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되게 극단적으로 들리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공포를 조장하거나 일부러 불쌍함을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 그대로 진리를 얘기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집안 식구가 있으면은 그것은 너는 잘못됐다. 너는 지금 두 주인을 섬기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는 거는 너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또 두 주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나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나의 이성, 나의 판단, 이것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왜?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실은 이게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형제, 자매 굉장히 사랑하고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유산 때문에요.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보고 서로 그냥 억지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진 않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자식도 생기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추석도 있고 구정도 있고 인생이라는 구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지만 거의 부모님을 등지다시피 사는 사람도 있고 친척 관계, 가족 관계도 우리 그런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산 때문에 뭐 얼굴도 안 보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가족끼리. 이 말이 극단적이긴 하지만 실은 우리에게 합당한 말인 거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화가 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거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대결 신청까지 하면서 내가 나의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겠다 그러시겠어요? 주님의 그 요구에 주님만을 섬기는 합당한 응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신들과 정말 담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22절부터 24절 보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금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기로 선택한 장소가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요, 그 당시에 바알의 신상이 있던 곳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요,
전쟁을 하는데 그냥 겉에서 장난삼아 싸우는 게 아니라 적진 한가운데 가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장소 선택하고 글로 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엘리야도 그렇지만 엘리야를 통해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엘리야도 자신감에 충만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적 진리시다. 우리의 신앙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리고 도피하고 싶고 본진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서 막 이렇게 관중처럼 있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본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적진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 적진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하게 드러나십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 나의 가족, 나의 직장, 사업장, 그 어디에서든지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지 않으면요, 쫄장부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한 막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요, 엘리야의 삶이 그렇게 평안했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남았다. 이 얼마나 외로운 외침입니까? 백성들에게 야 얘들아, 여호와 선지자 나만 남았다. 지금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그 고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이게 뭐 그냥 맨날 은혜가 있고 뭐 충만하고 뭐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인간적 고뇌와 외로움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서 각을 떠서 한 마리 한 마리 놓고 너네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뭐 지금으로 뭐 따지면 이방 신들 많죠. 부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한 후에 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그리고 불로 응답하신 그 신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지금 진짜를 따라가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가짜를 따라가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 돼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제가 어느 날 저희가 TV가 이제 케이블 TV가 아니잖아. 이제 뭐가 안 나와요. 근데 그때 평창인가 어디에 가서 이렇게 TV를 트는데 보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것보다 기독교 TV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야. 그리고 트로트 TV도 늘어나고 불교 TV도 막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 TV 딱 멈췄어. 딱 들으니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 불교라고 다른 종교라고 인사이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사이트가 있어요. 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맞는 소리를 듣고자 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소리는요, 유명한 강사들이 다 해줍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연사들, 세계적인 석학 박사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그런 뭐 인간적인 깨달음, 내가 어떠한 일을 행했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어떠한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고 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변합니다. 지금 누군가 깨달았다는 이 사실이 200년 전에 그게 사실일 수 있냐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그게 사실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의 사상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실적인 카멜레온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불면한 진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해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담대하게 전쟁을 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좀 이렇게 칼 좀 맞고 화살 좀 맞으면은 막 피하고 막 숨고 그래도 돼요. 근데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아이 같은 불안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막 역사를 원하고 나를 이 시대에 쓰기 원하고 그러면은 정말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칼 한 번, 방패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어요. 칼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노예한테 칼을 줘요? 누가 노예한테 방패를 줘요? 누가 노예한테 싸우는 법을 알려줘요? 노예는 뭐예요? 그런 거를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뭐라 그럽니까? 내 군대라 그래요. 지금 종들한테 군대라 그러는 거예요. 못 믿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군대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이스라엘 종살이 400년 한 뭐예요? 여러분 종들은 거지 마인드입니다. 종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그냥 뜨뜻하게 빨리빨리 재워주고 밥만 배불리게 먹으면 되는 게 종의 삶이에요. 400년 동안 이 종의 삶에 떠들어 있는 자들에게 군대라 그래요. 또 뭐라는 줄 아세요?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호와의 군대가 그 종들, 그 오합지졸 같은 종들, 우리 알잖아요.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 못 믿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좀 이렇게 명철하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보기 좀 백그라운드가 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모난 부분은 없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는 하나님이 너는 위대한 군사다 하면 우리는 그 군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른 위대한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위대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멋있게 걸어갑시다. 쫄장부처럼 걸어가지 맙시다. 쫄장부처럼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세 번째는 걱정이 없는 엘리야예요. 25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를 한 마리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여러분 주먹 다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먹 다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선빵을 날려야 돼. 선빵을 날렸는데 상대방이 코에 맞아서 피가 나잖아요? 그럼 거의 패배야. 이미 피 보면 지는 거야. 싸우다가 막 내 피가 흐르는 게 보이고 내 옷에 피가 막 묻어 있잖아요? 전의가 상실이 돼요. 선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유리하고 지금 시대도 막 전쟁하더라도 먼저 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해요. 방어하는 쪽은 항상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은 성을 점령하자. 성을 점령할 때 보통 최소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쪽이 3배에서 5배는 많아야지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2배로도 성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 전장에서는요 굉장히
선빵이 중요한데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성공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처음에는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400, 뒤로 갈수록 바알 선지자만 나와. 그래서 이제 850명이냐 450명이냐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들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어요. 추론하기로는 첫 번째는 450, 400을 불렀는데 아세라 선지자들은 안 왔다는 거지. 이게 추측이에요. 두 번째 추측은 왔는데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추측은 바알 선지자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450명에게 선공을 주는 엘리야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게 왔고 나 혼자 여기 남아있지만 그런다고 내 앞일을 걱정하진 않아요. 그런다고 내 인생을 걱정하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감정, 힘든 삶 이거는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외롭게 살았는데 외로운 거 그걸 내가 와가지고 안 외로워요? 그럼 속에서 뭐라 그래요? 저 양반이 저거 내 마음을 알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외로운 건 사실이고 힘든 것도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주님 때문에 걱정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앞일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과거로 회개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 한두 발짝 나가다 보면 다시 과거로 점프하고 가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너무나 신뢰하고 믿게 되면요 그것이 아무 힘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냥 웃고 저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막 옛날에 제가 막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상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지금 저를 만든 큰 밑거름임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거지.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나 홀로 남았다. 근데 걱정이 없어. 야, 너희들 먼저 해봐. 이게 여러분 엘리야가요 몰랐을까요? 출애굽할 때요 아론과 이제 모세가 탁 바로한테 가죠. 가가지고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야, 내가 여호와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있던 애굽 술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네도 지팡이 던져 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알아요. 바알, 아세라 이 우상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 힘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을까요? 분명히 거기서도 무엇인가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 무당 여러 가지 그분들도 다른 능력이 있잖아. 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막 부적 사부치고 이게 바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들도 체험한 게 있고 본 게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도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혹시나 불은 성냥불 같은 거 하나 떨어지면요, 이 조그마한 책이라도 잡히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만 있었을까요? 군인들 다 있었죠. 조그마한 책이라고 잡히면요 엘리야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명령이 내려왔을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려라. 단칼에 없애버려라. 능지처참해라. 응?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차라리 성공하는 게 나아. 불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엘리야는 먼저 하라 그래.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의 특권인 걱정이 없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 없이 살 것을
요청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이 땅에 염려하고 걱정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하다가 이 세상을 낭비해요. 우리는 남들은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나를 돌보심을 깨닫고 내가 가장 여유로운 자임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지금 실은 누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입고 싶은 걸 입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걸 믿어요.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요만큼은 믿어. 내 요만큼 주님이 나 돌보셔. 나머지는 안 믿어. 그러니까 나머지를 안 믿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내 생각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야. 생각이 고민이 되면 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자꾸 고민 얘기하고 뭐 옛날에 상처, 아픔, 걱정, 그짐을 계속 얘기하면요, 그 얘기를 듣지만 속으로 축사를 해야 돼요. 떠나갈지어다. 그거를 막 들으면서 없고 그렇게 힘들어 눈물이 나요. 그럴 수도 있지. 한 번만 흘리면 돼, 눈물.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또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는 축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난번 얘기랑 똑같은데 지금 이게 예배를 3번 더 드렸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너무 깊어요. 그럼 30번 드리십시오. 그러고 나와야지. 거기서 같이. 이게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그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이 쌓여있는 사람은 1000번, 10,000번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그럼 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 내고 밥 사 먹고 막 일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걱정 염려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고 엘리야처럼 하늘의 불을 나와 야 하늘에 불 떨어진 사람이 진짜다. 니네 이제 그만 얘기해. 니네 너의 그 명상과 너의 그 생각으로 통한 그런 뭐 인사이트 얘기 그만해. 이게 진리다. 우리는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외침인 거. 이 땅에서의 외침이 우리 앉아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아파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고민 그대로 나는 왜 이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사는 게? 우리는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진짜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안희숙 여사 아시죠? 안희숙 여사 때 박장로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박장로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희순 여사를 찾아가서 부릅니다. 안 되겠다. 당신은 나와 같이 일본으로 갑시다. 네? 일본 갑자기 일본 여러분 일본이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럼 왜요? 내가 일본 국회당에 가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참심을 알려서 거기에 있는 그 천황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내가 대결할 생각입니다. 하늘에 불 내리는 갈멜산 얘기가 내가 안희순 여사가 왜냐면 안희순 여사도 나름 고등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막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막 막무가내로 대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가는 것도 기적이었어. 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무슨 뭐 증도 필요하더구만. 증도 없어. 근데 신기한 거는 안희순 여사가 뒤에서 이러고서 막 왜? 불안한 거지.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박장로님하고 안희순 여사를 대접해가지고 배에 태워. 그러니까 또 그래. 바라고 믿음으로 가자니까 안희순 여사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막 그래.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대결을 신청합니다. 글을 써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던지려고 하는데 일이 꼬여. 이 사람은 제가 얘기한 이 장로님은 진짜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일본의 어느 산에서 너네 나와 불 내려보자. 이분은 진짜 하려고 그랬던 거야. 왜? 여호와가 진짜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뭐건 우리가 이 정도의 반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의 반 너무 추잡스럽다.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장난삼아 살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알들, 바알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가 다 알 수가 없죠. 제 안에도 바알이 있고 그 바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엘리야의 외침이 지금 북이스라엘 외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거든. 바알이 하나님이거든. 거기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성은아, 너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니? 그럼 그거 포기해. 너 그거 포기해. 너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엘리야의 외침을 듣고 다시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두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 수만 가지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따라가게 되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알의 마음들을 다 부셔주시옵소서. 근심하는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욕심들,